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얼굴 표정과 우리의 인사말이 같이 합해져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잖아요. 반갑다고 표현을 할 때는 반갑습니다. 이러면 상대방 안 반가운 거보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입술도 올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뉴스에서 좀 가슴 아픈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사시는 한 노인분께서 죽은 지 며칠 됐고,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너무 심한 악취가 문에서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을 한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절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조차도 사실은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난 사회만의 문제만도 아닐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늘 저도 그렇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뭐 식구라고 얘기하고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체다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듣는 구호들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결국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가장 공동체다운 곳이 분명 초대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구호가 나올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위태위태하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봉사하고 있던 교회는 이제 인원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영아부부터 대학부까지 각 학년별로 부서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1부, 대학 2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고 유년부 전도사를 맡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특별한 예배를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유년부랑 초등부도 워낙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회의도 좀 자주 해야 되고 성경학교도 좀 연합해서 뭔가를 했던 적도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친한 전사님이었었는데 저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자기가 기발한 예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막 자기를 문지르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배인가 했더니 우리가 장로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최초래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한 부서에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부탁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아, 자기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 대단하지 않아? 이전사 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자기의 심취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취지죠. 교회에 장로님을 모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도 해주시고 또 장로님이 오실 때 또 그냥 오시겠어요? 애들도 간식하라고 또 노래도 좀 들고 오시겠지?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자기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간식비 아꼈다는 것도. 네. 그런데 사실은 취지 자체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회의 어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학교 예배는 건물도 따로 해요. 아예 교육관이 따로 있고 거기서 층마다 부서가 다 각 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층은 고등부가 쓰고 2층은 유년부, 영아부, 유치부가 같이 쓰고 그다음에 막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는 지하가서 하고 막 이렇게 다 층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옆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한번 초청을 해보자. 그래서 적어도 장로님이 누구신지는 우리 애들이 얼굴은 알고 밖에서 뛰놀다가 장로님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예배를 만든 거였어요. 장로님 초청 예배를. 되게 좋은 취지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워낙 크니까 어른들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누가 내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씁쓸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그 전사님하고 또 저랑 둘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막 간식비도 아끼고 어른도 잘 알게 되고 야 대단하다라고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씁쓸하기는 하다 그지? 교회 장로님은 적어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한 30여 분 되는 교회니까 그래도 교회 장로님들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하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분씩만 초청을 해도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워낙 크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요 한 150명,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거기는 성도 수가 적다 보니까 공동체다운 공동체예요. 다 알아요. 내 옆에 성도가 뭔 일을 하고 자녀가 몇이고 그 자녀가 어디서 뭘 하고 그 자녀가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지 안 구하고 있는지 애가 몇 살인지 그 자녀가 지금 손주를 낳는지 안 낳는지 다 알아요. 워낙 작으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공동체답게 옆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공동체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걸 다 알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안 좋은 것까지 다 알아요. 웃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가정이 굳이 안 좋은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각 가정마다 조금씩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자녀가 속을 새기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크건 작건 육아 가정에서 좀 아픈 분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해요. 참다운 공동체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 이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뭔가를 처음부터 쌓아서 어떤 거를 쌓아야 되고 어떤 벽돌을 심어야 되고 밑에 기초공사는 또 뭘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 공동체가 상실되고 있는 것인지 참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데 뭘 회복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과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는요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는 청년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 사역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당연히 나이대가 이제 옮겨지기 시작하지만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청년에 대한 비전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청년 목회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제 가서 담임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셨을 때 당시에는 일단은 리더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교회의 70%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고 힘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방향을 결정한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자기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인 바울이 방향을 정했으면 그 공동체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당연히. 중심적인 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고백해요. 28절과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속한 공동체도 무엇을 가장 핵심으로 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그 공동체의 핵심으로 세우면서 교회를 이끌고 갔을 거라는 것이죠. 리더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이에요. 바울의 나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이 완전한 제자로 닮아가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간증 테이프, 그때 당시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중등부 아이들은 테이프를 사진으로만 봤을 텐데 그래서 막 그 테이프 안 늘어지게 하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봉지에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아무도 테이프 시대가 아니신가?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도 응답을 안 하시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CD나 이런 게 흔하지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뭔가 하나 들고 오시려고 너 이거 꼭 들어봐라 해가지고 가져오신 게 뭐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사역, 선교사님이세요.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설교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테이프다 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들어봐라. 저희 어머니가 특명을 내리셔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데려가지. 그걸 뭘 또 앉아서 테이프를 또 듣게 하냐고 힘들게. 그런데 어쨌든 그 테이프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듣게 됐는데 그분은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 당시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땡땡 목사님이세요. 이땡땡 목사님. 이땡땡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지만 당시에 그런데 독일에서 박사하겠다십니다. 교수 박사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신학으로만 따지면 미국하고 독일이 있으면 독일은 완전 교수진들을 위한 교육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박사학위 논문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게 논문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박사학위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엘리트 목사님, 정말 엘리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중국의 한 마을에서 목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을 가르치던 교수님, 독일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 한국인 목사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독일인 씨가 당연히 독일 교수를 쓸 텐데 이 목사가 워낙 똑똑하시고 대단하니까 자기 후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 대신 이 목사가 와가지고 내 후임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가 해요. 그러면 신학자로서는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한국에서 교수도 대단한데
독일의 교수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다 한국인이 독일의 교수를 하겠다라고 직접 후임 교수가 돼달라고 전임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제안인데 이 목사님이요 그것을 딱 거절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사역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독일인 이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자기 이제 스승님이 화가 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어려운 자리를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내가 밀어내고 너 하나 내가 여기에다가 두고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내가 진짜 인정해가지고 너를 이곳에 보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선교와 후학을 양성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각자의 중요성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도 중요한 거고 이 자리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선교할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하고 너는 여기 와서 후학을 양성해라. 왜냐하면 너 정도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너밖에 없단 말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와서 교수를 해야지.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에서 나라를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단번에 거절했으니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데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보겠다. 너 이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둬. 가가지고 내가 볼 거야. 교수 자리를 그만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서 하나 보지? 알았어, 내가 가볼게. 그리고서 그 목사님, 이땡땡 목사님이 계시는 마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자마자 이 목사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환자들의 고름을 짜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이 고름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되는 걸 바늘도 잘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로 핥아요. 거기를 핥아가지고 불려요. 목사님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가 너무 아파하니까 고름을 빼야 되는데 이거를 못 빼니까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 마을은 사실 나라에서도 포기한 마을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저쪽 한 지역에 가서 전문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치료를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아예 가둬버리고 못 나오게 하고 거기서 니네들은 살다 죽어 이거예요. 거기에 이 목사님이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의료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환부를 막 핥아가지고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고름을 짜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때 교수가 그걸 보잖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 했더니 뭘 짐을 하나씩 들고서 밖에다가 내놓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봤는데 팔다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방 안에 있는 분들 다 들어가지고 밖에다가 하나씩 햇볕 좋은 데다가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햇볕도 좀 쐬시면서 하고 그동안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데 한번 정리도 좀 하고 이분들은 햇볕도 좀 쐬면서 아침에 깼으니까 몸의 온도도 좀 높이고 어쨌든 환부는 햇볕이 닿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 그걸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성도가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와서 목사님 품에서 이 환자가 기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이걸 기어와가지고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안아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더 이상 안 굶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그렇게 기뻐하게 돼요. 나 이제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요. 더 이상 안 배고파도 되니까.
그나마 몸이 성한 사람들과 함께 농사한 것을 가지고 팔고 와서 약간의 먹을 것 구했다고, 며칠분 먹을 것 구했다고 좋아하면서 환자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밥을 보았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그날의 하루 한 끼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이라고 세 끼 다 먹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목사님들은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다 후원도 제대로 못 받아요. 거기는 완전 오지 마을이라서 후원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독일에서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왔던 그 엘리트 목사가 환자들 핥아가면서 보름자 내고 있고 천국 가르치는데 그 천국 가르칠 때 막 원어를 가지고서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은 안 배고파도 돼요.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 없으신 분을 들어다가 밖에 내놓고 하루 한 끼 먹으면 온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웃고 있는데도 아무도 돈이 부족해요. 돈을 더 있어야 돼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돈돈돈돈 거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기들 걸 막 아껴가지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으시다 보니까 누군가 가서 밥을 줘야 되고 먹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라고 자기 거를 조금 남겼다가 그들에게 더 덮어주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교수가 그거를 다 본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 건방진 자식 하면서 왔다가 교수가 그거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 나 이제 돌아갈게 하고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독일로 가. 교수가 독일로 돌아가서 어땠어? 야, 그 이땡땡 목사 얼마나 대단한 데서 하고 있냐? 가서 봤더니 좀 어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서 갔으면 동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땡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목회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참다운 공동체, 지금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울은 구체적으로요, 자신의 방향을 잡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한 분야를 놓고서 자기 방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성도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전도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모이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완전한 자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만 바울이 노력하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거기에다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구제를 하면 완벽한 공동체가 될까요?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봉사단체하고는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노동력을 사용을 하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는요, 더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구제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또 소외된 자를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게 성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에 대한 주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도 그것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가 밴드에서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문제 없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고 막 3,000명, 5,000명, 병자들 막 고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그런 공동체.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매일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유지돼야 됐을 것 같죠? 여러분, 몇 장 안 가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용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7 집사를 왜 뽑았어요? 교회 공동체. 사도들만 있다가 왜 집사들을 뽑았어요? 구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서로들 불만이 생기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집사 뽑은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그 공동체가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들불같이 끌어도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공동체를 닮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애를 쓰던 공동체라는 것. 이거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확립이 돼야 구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구제가 되는 것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사회 공동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물론 각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가지고 이야기가 나누지만 그 가정의 이야기도 기도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 가정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모습 가지고 저건 참 힘들겠구나 생각하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속회에서도 결국 얘기 나누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거고 신앙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고 신앙 빠지고 다른 이야기 할 거면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즐겁잖아요. 그렇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다이어트 이야기 하는 게 친구들하고 하는 게 훨씬 좋죠. 골프 라운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할 거면 자기랑 골프 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낫지. 속해서 그거 알지도 못하는.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한테 와서 막 어떤 분은 다른 교회 어떤 분은 막 골프 얘기를 막 해요. 전 몰라요. 골프가 뭔지. 저 운동 그렇게 좋아하지만 골프는 몰라요. 뭐 그것도 뭐 되게 많더라고. 막대기 많이 들고 다니네. 막대기. 근데 저는 모르니까 저에게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분에게는 이게 다 용도가 따로따로 다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같은 공간 안에서 그거를 같이 즐기고 있는 사람들끼리 할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려고 모였으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전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그래도 보여줬던 공동체로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조금 희미해지면 얼마든지 무너지고 쓰러지고 욕심 가득한 공동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속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벽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공동체가 참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알아서 끌고 갈 게가 아니에요.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면 너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너 가기 싫어.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손잡고 끌고 가면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따르라고 얘기하신다고. 따르라는 것은 가기 싫어도 내가 발걸음을 떼어야 돼.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끌고 오실 수 있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기회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예수님을 말로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발걸음을 뗄 수 있어요. 떼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떼다 보면 가시에 찔릴 때도 있죠. 떼다 보면 또 즐거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꽃밭을 지날 때도 있고 오늘 우리 황구선 원생 아침에처럼 반짝이는 햇볕이 물들어있는 강물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가다 보면 나 우산 안 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져가지고 쫙 젖을 때도 있고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이거예요. 내가 우산이 필요할 때는 우산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발걸음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다시 주시기도 하고 내가 발을 떼면 가시에 박혔으면 그 가시를 빼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니 그렇게 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이웃에게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찮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간의 나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 날 보고 안 믿어. 예전에 한 기업에서 한 직원분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 그 직장에 이제 부장님인가가 장로님이시대. 절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많이 괴롭히세요? 아니요, 괴롭히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욕을 어찌나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전에는 이번에 명절 때 제 친한 동생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고 제가 계속 꾸준히 한 번씩 연락하면서 교회 가야지 막 얘기하고 걔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아, 목사들이 더 지독해. 아, 우리 찾은 그 친구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를 하고 있고 아, 우리 병원 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제일 목소리 커. 아, 목사 왜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안 그래. 아,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그러면서 뭐 성도들한테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해. 자기는 그걸 못하면서 목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안 그러잖아. 야, 내가 잘할게. 미안해. 내가 한 것도 아닐 때 내가 용서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봐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발걸음을 떼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 씨를 거두고 키우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농부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좀 뽑고 약을 뿌려야 될 때가 오면 약도 뿌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이라는 약을 뿌려가지고 내 안에 잡초들이 생겨나지 못하게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남사교회는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완벽한 공동체인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남사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남사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